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 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따라가고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지고 떠나고 영원 배움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건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예, 음색이 잘 맞으시죠? 예, 녹화 현장에 있었는데 저렇게 떠는 줄 몰랐어요. 막 떠시네. 두렵고 떨림으로 찬양 드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알리는 소식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즐겁고 행복한 추석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3부는 2부로 통합해서 드리게 되겠고요. 아침 기도에 개별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대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심교회 하반기 바이클데이 10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수요 기도회 후에 잠원 한강공원 주차장에서 모여서 바이크 하시는 분들은 자전거 타시고 또 워킹데이 하시는 분들은 같이 워킹데이 하셨다가 BO 376 카페에서 이렇게 만나서 좋은 시간 가지고 그렇게 돌아오는 그런 일정입니다. 미리 좀 체크하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게시판에도 부착되어 있습니다만은 성경 번역 선교회 40주년 기념 행사가 11월 10일 월요일, 11일 화요일 이틀 동안 양재 온누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전부 다 VIP입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10월 19일 주일에 와서 이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고 기도 부탁하러 올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그날 오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다 이제 VIP시니까요. 편안하게 5시 반부터는 40주년 만찬이 있고요. 6시 반부터는 공식 기념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맛있게 식사도 해주시고 기념 행사도 참석하시고 또 전시회는 그 전에 이미 계속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성화 우리 GBT 선교하는 선교지를 참 잘 담은 작품들이에요. 그 전시회도 개최되고 하니까 꼭 요 날 기억하셔서 계속 강구하겠습니다. 오셔서 또 의미 있는 행사에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에 전해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랜 명절인데 또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그런 귀한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가복음 묵상 마치고 로마서를 묵상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말씀 같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아모스서 3장 7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하세요. 알게 하고 행하시겠다. 특별히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리시고, 근데 그 선지자들에게만 알리시는 게 아니고 우리 교우들, 기도하는 교우들에게도 같은 마음을 주시면서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신 다음에 이 일을 행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어려운 일 생길 때도 왜 어려운 일 생기는지는 모르겠지만 생길 것 같잖아요. 처음에는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것만 집중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런다고 뭐 일어나야 될 일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기도가 바뀌죠. 안 일어나면 좋겠습니다만은 일어나더라도 잘 헤쳐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알고 있었으니까 당황할 일이 없잖아요. 안 좋은 일도. 좋은 일도 미리 어느 정도는 알게 되잖아요. 참 좋은 일이 생기겠다. 느낌이 좋다. 요번에 만난 어떤 분은 그 자녀 결혼하는데 그 자녀가 그 어머니 되시는 권사님이 예배 참석하다가 성가대 딱 보는 순간에 아들 결혼하겠다 생각이 들더래요. 진짜 결혼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늘 말씀하셔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렇게 미리 말씀하시고 항상 하신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 말씀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선교 현장에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관찰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제 11개, 옛날에는 12개 교단이고요. 지금은 11개 교단하고 교류를 해야 되니까 항상 각 교단의 흐름에 대해서 밝아야 되고요. 그래야 정책을 펼 수 있기 때문에 늘 이제 관심 있게 이 각 교단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우리 교단에 돌아왔기 때문에 굳이 볼 필요가 없으니까 뭐 거기에 대한 인사이트가 없지만 그때는 늘 봐야 됐어요. 그런데 각 교단을 대표하는 몇몇 분들이 이상하게 메시지가 하나가 될 때가 있어요. 저는 2번 경험을 해봤어요. 하나가 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본문 공유하지도 않았을 거고 주제를 공유하지도 않았을 텐데 메시지가 같아져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이 나라에 이런 걸 주실 것 같다. 우리도 기도로 준비하자. 준비하고 이 일이 현실이 될 때 동참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2번의 그런 경험을 했는데 진짜 그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 원하시는 거니까 뭐 자그마한 교회지만 그 교회도 해야 될 몫이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청년 선교하고 선교의 앞장 서는 교회니까 해야 될 몫이 있단 말이에요. 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공식, 저 나름대로의 공식을 만들었는데 이건 성경적인 공식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먼저 계시하시고 확실하게는 몰라요. 근데 일단 계시하세요. 계시를 하신 다음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공식을 저는 스스로 만들어서 여러분한테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계시를 하시느냐, 뭐 알아듣기 쉽게 알려주시느냐, 그거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냐면은 이상하게 신경 쓰이게 돼요. 자꾸 신경이 쓰여. 자꾸 마음에 걸리고, 자꾸 눈에 아른아른거리고. 그래서 각 그런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계시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세미한 주님의 음성으로 각 영역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붙들어 놓고 얘기한다기보다는 뭐 하나님 붙든다고 또 서지도 않고 말할 기회도 잘 안 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계시는 좀 신경이 쓰여요. 이상하게 신경이 쓰여요. 해야 될 것 같고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이제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을 저는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꾸 준비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고 이상하게 특정한 사람이나 지역이 눈에 계속 뜨이게 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들은 이런 마음과 현상을 외면하지 않고 기도를 시작을 해요. 왜 이걸 보여주실까? 하나님 왜 보여주십니까? 왜 이런 마음을 주십니까? 기도하다 보면 이제 좀 뚜렷해져요. 뭘 하면 좋겠다. 어떤 일에 내가 준비하면 좋겠다. 이런 것을 이제 좀 실체가 보이기 시작을 하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필요한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여주시고 부담 주시는 것, 신경 쓰이는 것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은 지금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기도 안 맞고 준비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시기에 맞춰서 준비하게끔 하시다가 그 시기가 될 때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인터넷 방송국 교회가 누가 한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계속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을. 자꾸 마음을 주시니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신경 쓰이게 하시니까 준비 좀 해야 되겠다고. 뭐 맨땅에 헤딩이죠. 뭐 그런 걸 교회 밖에서도 잘 하지 않는 그런 시기에 인터넷 방송국 준비하라고 하니까 일반 방송국만 알았지. 그걸 맨땅에 헤딩식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시대가 왔잖아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잖아요. 더더욱 발전하게 되고요. 그게 방송국이 되고요.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간단하게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시점에 다다르기까지 많은 시간과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경 쓰이게 하시는 거예요. 신경 쓰이게 할 때 그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크고도 귀한 일은 오랫동안의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경 쓰이게 할 때 외면하지 말고 지혜롭게 잘 준비해 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로마 안에 교회가 몇 개 있었던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크고 웅장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죠. 그 시대에. 시대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로마가 사도 바울의 눈에 밟히고 자꾸 신경 쓰이고 마음에 자꾸 뭔가 자꾸 막 부딪히고 뇌리 속에 자꾸 생각이 나고 이상하게 눈에 밟힌 모양이에요. 근데 바울은 로마에서 사역을 한다 그 생각은 하지 못했고요. 가고 싶은 곳이죠. 뭐 당대 수도 아닙니까? 당대 세계적인 도시 다 가고 싶죠. 근데 거기에서 사역을 한다 그건 아닌 것 같고 땅 끝까지 복음 들고 가야 되는데 그곳을 가기 위해서는 로마를 반드시 들려야 되고 땅 끝까지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뭐 여러 가지 그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행정적인 절차도 필요하잖아요. 갈 수 있는 뭐 서류 증명도 있어야 될 거고 어쨌든 로마를 안 거치고는 안 되고 그리고 재정적인 여력 뭐 각 지역의 교회들이 그렇게 여력이 없었으니까 로마 교회의 좀 후원을 받아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꾸 마음에 부딪히니까 자꾸 눈에 밟히니까 기도하면 자꾸 로마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바로 적기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바로 그 편지가 이 성경 말씀 로마서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믿는 믿음의 내용을 자세히 글을 통해 로마 교회에 알려주어서 직접 그곳에 가게 될 때 불필요한 다툼과 불필요한 어려움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 편지를 기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이거 외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해야 될 것 같은 마음. 계속 신경 쓰이는 일들. 이상하게 기도하면 나오는 기도. 그런 마음이 들어서 바울은 영문도 모르지만 이 자신의 믿는 내용, 신학을 구성한다 이런 생각 안 했죠. 바울은 그런 생각 안 했죠. 자기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
예수님의 역사는 어떤 역사?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는데, 고린도에 머물면서 서기더디오의 손을 빌려 글을 쓰게 되고요. 여자 집사님인 베베의 손에 들리워서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전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이 시기를 안 놓치기를 참 잘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로마에 가기는 합니다마는 죄수의 신분으로 갔기 때문에 로마 교회와 접촉할 기회가 없었고 로마 교우들과 교류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전에 보낸 편지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인들도 바울 얘기는 다 듣고 있었으니까, 좋은 얘기 나쁜 얘기 다 듣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 글을 읽으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 아무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어느 정도 식견이 있는 사람들인데 다 읽어봤단 말이에요. 들어봤단 말이에요. 아, 이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신뢰하게 됐고,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게 됐으니까 만날 수는 없지만 죄수의 신분으로 바울이 로마에 왔을 때 사도 바울을 이해를 하고 있었고 바울을 최선을 다해서 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그림을 그려 놓으셨어요. 죄수의 신분으로 거기서 끝을 맺는다? 이건 몰랐어요. 로마는 갈 것 같아. 가야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자신이 자신의 경험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만큼 생각하는 건데 딱 끝까지 가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모든 절차를 진행을 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직전까지 그 중요한 시기를 돌볼 수 있도록 이 일들을 이렇게 사용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 하나님이 전체 그림을 그리세요. 그리고 시작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꾸 신경 쓰이게 하고 자꾸 기도가 나오게 하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준비하게 해서 만나게 하시고 만나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케이스의 절차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그림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예. 신경 쓰이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한테. 자꾸 마음이 가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해야 될 것 같은 일들이 계속 생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런 게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원하시는 장소에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이 놀라운 일들을 이 과정을 통해서 해 나가십니까? 예.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고린도에서 썼는데요. 여기에만 쓸 수 있었어요. 이 당시는. 왜냐하면 바울은 활동가잖아요. 그리고 한 지역의 목회자로 부름받은 게 아니고 교회 개척자로 곳곳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다니기가 바쁘고요. 복음 전하기 바쁘고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 글을 쓸 에너지가 없어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철학자들의 성지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 철학적으로 한번 하다가 크게 실패를 하고 낙심해서 고린도에 오게 되는데 외부 활동을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글을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고요. 시간이 생기고요. 하나님이 이때 그런 강력한 마음을 주시고요. 다음에 하지 하면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고린도에서 이 모든 신앙의 내용들을 정리를 하다 보니 이 글을 보내게 되고 이 글을 통해서 마지막 마무리의 역사가 잘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일종의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아주 깜짝 놀랄 만한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신이 노예라고 선포를 하는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 문화는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을 해서 노예는 그야말로 모욕과 멸시, 천대를 받는 이들인데 그 유명한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야말로 깜짝 놀랄 만한 고백입니다. 노예는 어떤 존재입니까? 소유권이 없습니다. 노예는 어떤 존재입니까? 생존권이 없습니다. 자유권이 없습니다.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규명하고 나는 소유권이 없고 소유권은 주님께 있고 생존권도 주님께 있고 나는 자유가 없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나는 사는 사람이다 라고 규명을 하고 이 방식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굉장히 큰 임팩트를 줬을 거예요. 큰 감동을 줬을 거예요. 아, 이분은 예수님의 종으로 살았구나. 노예로 사는 분이구나. 사도 바울은요, 가라면 갔고 멈추라면 멈췄고 시리에 빠져 있을 때 다시 한번 해보자고 하시면 그렇게 다시 용기를 내서 해보고 정말 노예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 엄청난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하게 되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엄청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종의 가치관으로 살았는데, 노예로 살았는데 이런 결실을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입니다. 종의 가치관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고사와 말로 하면 우리는 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교회는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입니다. 각 종들에게 부탁하신 영역이 서로 달라요. 각기 부탁받은 고유의 일들을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잘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종들이 모였는데 일이 돼요. 이상하게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고 천국의 삶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는 종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주인이 되려고 하면 그때부터 되지 않아요. 기도의 문이 닫혀버리고 기적의 문이 닫혀버리고 역사의 문이 닫혀버리고 전부 다 무너지고 이상해요, 교회는요. 바울은 제대로 믿은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게 바울을 만든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하면 제대로 갈 수 있다 믿으세요? 부탁하신 일을 하면 제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군림 안 하셨잖아요. 종이 되셨잖아요.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청지기 얘기 많이 하는데 청지기를 주임처럼 해석을 해요. 청지기도 종이에요. 그게 어떻게 주인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는 종이 있을 뿐이에요. 종으로 구성된 사회에서 종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요?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을 하시겠어요? 그 공동체를 사용하시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요. 오늘 서론의 말씀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바울은 이래서 성공적으로 갈 수 있었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대목에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종의 정체성이 있어야 우리는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꾸 신경이 쓰이면 나는 종이니까 주인께서 왜 자꾸 신경 쓰이게 할까? 내가 뭘 준비해야 될까? 아이고, 이거를 내가 해야 된다고? 하나님, 하게 해주세요.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그곳에 도착하게 해주십시오. 원하시는 바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중요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짧게 요약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두 번째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신 주님이시다라고 소개를 하고요. 세 번째로 바로 이분이 우리 모두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분 안에서만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기능을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성경이 얘기하신 예수님이시다.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서론부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종의 비밀을 잘 깨달아서 멀리 가고 싶으면 종으로 가세요. 상상치 못할 역사를 이루고 싶다면 종으로 가세요. 그래야 갈 수 있어요. 그래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종의 비밀을 잘 깨달아서 영광스럽게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PT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요 세 공식 먼저 계시해 주시고 제 표현으로는 신경 쓰이게 하신다. 그러면 외면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부족한 것, 좀 시기가 안 맞는 건 준비하라고 하는 거니까 달려가서 항상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요, 오랜 준비. 하나님의 역사에는 많은 시간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그려 놓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나가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시간관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항상 같이 있어야 된다. 현재 속에 미래가 들어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누누이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전합니다. 지금 내게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는지, 그 뭔지, 그걸 위해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나는 종으로서 어떻게 생활하며 가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로마서 묵상하게 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또 주님 원하시는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 하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에 늘 함께하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전체 그림을 그리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종의 자의식을 가지고 종의 가치관을 가지고 부르심에 아멘으로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잘 달려가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